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2페이지 창세기 35장 베델의 제단과 야곱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많은 시련을 겪고 드디어 영육 간의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 형과 더불어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욕심 까닭에 결국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의 모든 풍속과 물건을 버리고 스스로 결단하고 정결케 해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 35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언약의 후손으로 되돌아온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다던 축복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이 언약의 적통임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는 라헬과 이삭의 죽음과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구시대가 가고 언약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5장 9절에서 15절을 함께 살펴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83페이지 신학적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12아들과 12지파에 대해서 라헬의 죽음과 이 산후로 인하여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을 끝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12명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10이란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삭의 죽음과 더불어 본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12아들은 구속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12아들의 형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개별적인 구속의 언약에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공동체 차원의 구속 섭리를 확장시키심을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향한 구속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10이라는 완전수의 형성은 구약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진행된다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구원의 완전한 보장을 의미합니다. 즉 12아들을 형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의 구원을 완전하고도 확정적으로 보장하심을 시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야곱 평생 하나님의 복을 얻고 인간적인 부를 쌓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은 것은 실패, 가나안 족속의 이협뿐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의 하나님 앞으로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다던 축복을 내심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만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이 재물이 풍부한 세상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 12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 야곱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이제 36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두라의 소생과 이스라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 이후에 이제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자, 야곱 시대가 끝나고 요셉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에서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죠. 세일산에 거주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3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다. 그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를 좀 살펴본다면은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 에스의 후예인 에돔 족속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국가를 세웠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까지 적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 때부터 충돌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이하에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 점령을 이제 당하게 되는 내용도 사무엘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후에 솔로몬 왕국을 괴롭히는 한 요인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요람 시대를 거쳐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 세력으로 남아 참 이 적대감은 신약에도 이어져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 대왕이 바로 에돔 출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은 단순히 민족의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세력 간의 분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나 최종 승리가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에서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하고 장자권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기게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에서를 보호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약한 자에게까지 미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듯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나 자식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친주를 베푸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태도임을 우리 창세기 3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엔 37장을 보게 될 텐데요. 요셉의 꿈과 팔려가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야곱의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고 족장 시대의 마지막을 담당할 그 요셉, 요셉의 시대가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장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의상도 새로운 의상을 입히면서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던 그 까닭에 형들의 또 미움을 이제 사게 되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구속사의 예정과 섭리 속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간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애굽에 팔려가는 사건에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를 인해서 야곱이 참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인 주제를 살펴본다면은 요셉은 참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시로서의 성경은 계시의 정점에 계시하신 자체의 신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어떤 면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본장에 나타난 요셉은 대표적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이유 없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의 몸값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애굽에서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스라엘 가족을 구원하는 또 역할을 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 이런 요셉의 삶은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하게 고난받고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오른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상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장을 통해 역시 역사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일관되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실하여 멀리까지 형들을 찾아갔으나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노예로 먼 이국 땅에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자, 형들이 양치고 있는 그곳에 요셉이 갔다가 그만 어떻습니까? 참 형들이 그를 죽음에 이르고 애국으로 팔려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세상에서 선한 자가 선한 행위 때문에 오히려 악한 자에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 악한 자의 그 악행, 벌받아 마땅하고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의 삶의 가정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결국 요셉이 고난 후에 영광의 자리에 올랐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38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유다 집안의 이제 사건이 38장이 나옵니다. 이 중간에 이제 돌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어떤 돌발적인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첫째,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계보를 어떻습니까? 유다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도덕적 타락상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애굽으로서의 이주 계기를 보여주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분입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계대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사실, 또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임신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역사의 흐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족보, 그런 족보의 섭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신학적인 주제로 살펴가 보면은 유다와 다말의 분류는 본장에서 이 다말의 관계에 의해서 근친상간에 대해 아무런 책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계대 결혼에 대한 의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계대 결혼이 어떤 겁니까? 가문의 혈통을 중요시했던 고대 근동에서 후사 없이 죽은 형제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형제나 친족 중에 하나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여 후사를 잇게 되는 그런 제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난이 죽은 것도 그 의무를 성실히 행치 않았기 때문이었고, 막내 아들 셀라가 오난처럼 죽을까 두려워하여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것도 유다의 잘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대 결혼의 권리가 있다 해도 이 강제로 시아버지와 가늠한 다말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범죄지요. 여러분, 롯의 딸들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들이 어떤 나름대로 위기의식도 느끼고, 어떻게 보면은 성적으로 그러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딸 둘이가 이렇게 아버지하고 그런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일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또 그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이렇게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무리 계대 결혼에 권리가 있다 해도 강제로 시아버지와 가늠한 다말의 행동,
참 부끄럽지요. 다말이 서슴지 않고 잘못된 방법을 쓴 것은 당시 성도덕으로 문란한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참 성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장의 유다와 다말의 근민상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구속사기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이 그들로 노예 생활을 하도록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타락한 삶으로부터 선민의 순수성을 보존하시기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불륜의 관계에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인간의 죄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할 뿐 아니라 은혜에 응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장에서 유다는 선민으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들을 말씀대로 교육시키지 못하였으며 온 가족이 가나안의 타락 간섭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이런 범죄에 마땅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타락한 삶을 본받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39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보디발의 부인과 유혹받는 요셉에 대한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8장에서 잠시 쉬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실함을 통해 가정 총무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장 하면 권위가 대단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 가정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중에 이제 가정 총무를 그가 맡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를 유혹하려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습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가운데도 순교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실한 삶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옥중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이제 맡게 되잖아요. 삶의 정황이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장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요셉의 시험과 그 유혹에 대해서 본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받은 시험은 단지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좀 더 좋은 것, 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자 세상에 타협하려는 본성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주인의 정부라는 신분은 이러한 세속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기반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바쁜 일상에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 보디발의 아내. 그러나 만일 요셉의 이러한 시험에 넘어졌다면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자,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시험을 넉넉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또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한 유혹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시험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음을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영적 교훈으로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누구보다도 참 진실하게 살았던 요셉에게 참 말할 수 없는 이제 고난들이 있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일까닭에 형제들이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여러분, 사람의 가장 비참한 삶이 이 땅에서 이 노예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도 그 집안에 이제 종을 이렇게 두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그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밤낮 없이 구전 일만 도맡아서 하시는데 1년 내내 자기 가족들이 있지만은 우리 집 일을 하시고 1년에 2번 정도 추석과 설날에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2번 외에는 밤낮없이 힘든 일, 어려운 일, 구차한 일들을 도맡아서 일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 살았던 시대의 그 종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자, 요셉은 아무런 잘못 없이 이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아갔던 요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고난 속에서도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죠. 이처럼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의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이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자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40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가는 장들과 더불어서 요셉이 전화위복을 가져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함으로 일약 이 노예에서 이 거대한 나라의 참 수석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요셉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본장은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요셉이 꿈을 통하여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함께 두 천직 관원장의 시중을 들게 되었잖아요. 어느 날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되고 무슨 뜻인지 몰라 고민하는 그들을 위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해몽해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요셉의 해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훗날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계기가 되게 되죠. 일의 시작과 끝이 시종 일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이 간원장들의 꿈과 요셉의 꿈 해석이 소개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신학적인 주제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계시로서의 꿈, 하나님의 계시란 무한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하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몽사몽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른다. 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흔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저보고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런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려고 계획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자, 계시의 종류에는 그 방법에 따라 자연 계시도 있고 초자연 계시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내용을 따라서는 이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계시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인간의 구조와 자연 현상을 통해 전달되는 자연 계시와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에 개입하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는 이 초자연 계시를 보게 됩니다. 본장에 나타난 꿈은 자연 계시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은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신앙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계시한 예를 성경에서 우리 자주 보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좀 더 살펴본다면,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의 법칙, 인간의 정신, 역사 등 일반적인 방편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로 이 불충분한,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특별 계시는 구속사적 시작과 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가장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바른 계시를 이해하는 데는 그 표준이 되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것은 디모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쓰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꿈 때문에 그토록 고난받던 요셉은 본장에서 꿈을 계기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는 인생의 대반전을 맞게 되잖아요. 이전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였다가 그 꿈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진 형들이 막 시기하고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애고로 팔려오는 신세가 되었던 요셉에게 다시 다른 이의 꿈 사건을 관련해서 전화위복의 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생각지 못한 상황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버리지 않고까지 간직하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성공의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또 귀한 열매가 그 인내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자, 41장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우리 살펴본다면은 오랜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41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이 마침내 그 영광을 얻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마침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돼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므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이제 불려가게 되잖아요. 자, 그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자를 찾았지만은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꿈은 앞으로 닥칠 7년간 풍년과 또 그 이후의 흉년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얘기를 듣게 될 때 요셉처럼 적임자가 없음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 이 당시에 훌륭한 지도자들은 참 사람을 알아보고 파격적인 그러한 어떻습니까? 직책을 맡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요셉은 그 꿈대로 7년 풍년이 될 때 온 땅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잘 어떻습니까? 저축하고 보존하도록 했다가 이 대기근을 그 이후 맞이하게 될 때에 지혜롭게 그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위기를 맞지 않도록 잘 단기 장기 계획을 시켜 이렇게 참 감동을 주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석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를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준 인장 반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통치자의 근위를 상징하는 최종 결재권을 나타내는 반지입니다. 반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인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어떤 중요한 문서에 그 도장을 찍게 될 때 이 반지로 도장을 찍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가 요셉에게 입힌 세마포, 금 사슬은 귀한 신분을 또 상징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우리 제사장들 그 의상, 12개 보석으로 우림과 둘림을 또 진단하는 막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잖아요. 자, 그를 버금 가는 그 수레에 태운 것은 모든 백성들 하여금 경의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국군의 날 또 뭐 열병식, 대통령이 열병식을 받을 때 그런 모습, 뭐 외국에도 그런 모습, 또 외국에 우리 대통령이 해외 간다든지, 또 참 외국에서 그 한 나라의 대표가 가게 되면은 의전 행사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로써 요셉은 명실공히 애굽 땅에서 바로 다음가는 막대한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광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예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고난과 죽음 뒤에는 부활과 성천으로 영광을 얻게 되며 만물을 다스릴 근세를 얻게 되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버려졌던 요셉, 그리고 오베에서 감옥에 처해졌다가 총류를 부상하는 일련의 가정들은 그리스도의 화육, 자기 비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성취되는 가정들의 한 예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된 술 맡은 가는 장은 이제 만 한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의 꿈으로 인해 비로소 요셉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나간 일, 과거에 여러분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생각이 나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처한 여러 어려움들, 참 도저히 지금 처한 상황을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나 어떤 내 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꿈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사님으로부터 신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 마음에 주셔갖고 하도록 2번, 3번에 걸쳐서 그런 목사님의 어떤 간절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순종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저에게 40일 금식을 한 달간 금식을 했죠. 금식하며 한 달간 한 달간 금식도 해가면서 또 40일 동안에 어떻습니까?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소명의 응답을 해 주셨던 그 일로 인하여 제가 바로 또 직장도 그만두고 헌신을 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은 곧 풀려나리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술 가는 장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요셉이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준비 기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적합한 시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온당한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거나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계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때를 기다리는 인고의 세월도 포함되는 것임을 요셉의 고난과 번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즉 요셉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마침내 구원의 영광을 볼 것을 본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창세기 42장 요셉과 형들이 아주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